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가볍게 무시하는 인본주의 퇴치하기, 우리가 죄 죽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또 반가운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성경의 요청과 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반드시 살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큰 것인가, 큰 문제인가입니다. 작은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와 지옥의 모든 고통, 우리는 지옥의 모든 고통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던 지옥의 고통,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질문은 어느 것이 더 악한 것이냐? 무엇이 더 악한 것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악한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옥의 고통을 준 원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옥의 고통의 원인자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면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근데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정말 한순간도 쉼이 없는 곳이라서 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육체가 고달프고 힘들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쉼이 없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옥의 영원한 쉼이 없는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원인. 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바로 우리의 대답은 작은 죄가 더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교도의 버로우즈라는 목사님은 죄보다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지옥의 두려움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두려움과 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이 지옥의 고통보다 죄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오히려 그 고통이 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없는 무적행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으로 데려가 그 무적행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곳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저주받은 피조물을 본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전능자의 진노로 두려움에 떨며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울부짖음과 비명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 영원한 불길 속에 있는 악보다 한 가지 제약된 생각 속에 더 많은 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가?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영원한 불길 속에 있는 악보다 한 가지 제약된 생각 속에 더 많은 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한 가지 죄를 범할 것인지 영원한 지옥 속에 있는 고통을 견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오히려 가장 작은 죄를 짓는 것보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쪽을 기꺼이 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죄를 질 것이냐, 지옥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작은 죄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요, 죄는 잠시 짓는 거야. 늘 지어왔던 거야. 그러니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저도 괜찮아. 그러나 고통은 나한테 싫어. 고통은 멀어져야 돼. 고통은 없어야 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악 중의 악.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인간의 비참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 속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이라는 고통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라는 문제에 걸리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죄의식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죄의 깊은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무엇을 원하냐? 우리는 단지 재난으로만 인해 슬퍼하고 우리는 비참함으로만 인해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 라는 데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들은요,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낙담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가 삶의 시련으로 to는 고통과 아픔과 낙담만큼 그 이상 그보다 더 깊이 죄 문제를 놓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가? 괴로웠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가장 작은 죄가 가장 큰 고난보다 더 많은 악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버러우즈의 그런 진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문제예요. 그것이 너무나 습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고난이라는 문제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원칙. 고난은 안 돼. 그러나 작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때문에 작은 죄는 쉽게 지울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신자들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전제요.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전제라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죄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의 문제만큼은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돼. 이것을 두 가지, 양심이라는 부분과 수치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수치심, 사람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죄를 느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를 느껴서 내가 그 죄라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아니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겠습니까? 어느 미국 교수님이 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어머니의 세상 떠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5아이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그 날마다 그 하루 종일 집안일과 또 날마다 그런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서 애를 쓰셨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5명의 아이들이 밤에 늦게까지 난리를 치고 또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늦은 밤이 되면 어머니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도 그들을 위해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내일도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어떤 면에서 그 어머니가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연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기쁘단다. 너도 알겠지만 난 정말 큰 죄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니 너무나 감사해. 그 얘기를 듣고
듣고 사실 정상이라면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죄 용서 받은 것을 너무나 고맙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 어머님은 그의 마음속에 수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심한 수치심에 빠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봐서 어머니의 건강하지 않은 그 수치심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만큼 위대한 특권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심. 그래서 세상 떠나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죄에 대한 나는 큰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죄 용서 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졌던 그 어머님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왜 승리하신 어머니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떠났냐는 거예요. 존 칼빈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정말 천재.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천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 성교도 신학의 모토를 다 그의 기독교 향미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분명한 삼위일체 교리와 신앙교리, 믿음교리, 이신칭의교리, 성화교리를 다 완성하고 또 본인이 그 교리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 천재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존재다.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한 천재. 그의 신학도 지금도 연구하고 지금도 그 신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해석하고 펼친 그러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뿐이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굉장한 존재가 대단한 존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큰 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교수님의 어머니의 모습 앞에 이 교수님은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수치심에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전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아운동을 하면서 심리학적 운동을 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의 가치성을 높여놨습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굉장한 존재야.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의 꽃은 뭐냐면 인본주의, 인지입니다. 인지상담이라고 했죠. 인지심리학입니다. 그 인지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가치성을 최고로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말한 그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인간의 발달 단계 최고는 셀프 이스팀.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것.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도덕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높여놓은 것.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정신병원에서 하는 그 심리 치료 방법은 뭐냐면 당신은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심어줍니다. 왜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처를 입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상처로 인해서 왔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약물을 치냐면 당신은 존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계속 그걸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도 목적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목적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전제 자체가 달라요. 전제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아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당연하는 거예요. 당연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성경적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바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어머니가, 신앙에 승리하는 어머니가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었고 큰 죄인이었다는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 자격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근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런 조그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죄라는 인식, 죄인이라는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루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다. 역사상 지금 언급한 사람들 바울, 베드로, 이사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정말 죄인들이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수제자. 주님의 사도 중에 가장 또 마지막에 귀하게 사용했던 바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제는요, 성경의 전제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는 존재라고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하여 죽는 자가 혹고 있거니와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가, 죄인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우리의 작은 죄, 작은 죄만 있겠습니까? 점점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도 있겠죠? 이 엄청난 죄. 근데 그 작은 죄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작은 죄 하나와 지옥의 고통을 비교하는 어느 게 더 큰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이 죄는 악중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 작은 죄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는 지옥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죄가 사망을 이루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죄인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위대한 영광인지.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전적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은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요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원수들에게 부어졌던 은혜. 다니엘서 9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무엇인가? 수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전체가 흩어졌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과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수욕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공의적 심판을 행하십니다. 공의적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는 공의적 심판은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수욕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본질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또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극히 천국 앞에서는 작은 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초점은요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있지 인간의 가치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였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타락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수치심이 없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자, 이 수치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수치심이 죽을 때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이 아니라 진정 인간이 가졌던 그 수치심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자아 존중은 무엇을 바꿔놨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고백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가벼이 여겨도 괜찮은 존재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존재니까, 나는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존재니까, 나는 작은 죄를 져도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존재니까, 나는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라는 의식을 만들어놨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작은 죄마저도 관용하는 너그러운 관용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 죄를 허용할 만한 어떤 이유도 근거도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그 작은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작은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의 불이 느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작은 죄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이 오히려 작은 죄를 지는 그 악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가벼운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 없는 존재예요. 작은 죄들, 그 작은 죄들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왜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치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서 회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제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그런 수치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아사, 나는 훌륭한 자아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아사, 그런 자아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게끔 된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 심리학적 전략입니다. 인간은 높아져야 됩니다. 굉장해져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굉장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지는 죄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또한 우리는 어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들을 안 하는 것, 그 정도에서 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건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죄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죄에 대한 염려를 너무 머릿속에 채우지 마세요. 그거 너무 염세주기적이에요. 그거 너무나 너무 비관적이에요. 죄에 대한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죄라는 문제는 점점 성숙해가면서 다뤄야 될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는가를 실제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요, 오늘 저희가 이 죄라는 문제를 놓고 사실 죄라는 문제를 앞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거나 설교하기에 유쾌한 주제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분노를 필사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교리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책임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형벌이요. 그 형벌의 결과가 지옥.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주님 오실 때 주님 못 맞이하고 저 뭐 환란에 떨어지고 환란에 떨어져서 환란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 안 되면 환란에 나가서 어떻게 버텨보자. 버티는 거 없습니다. 환란에 떨어지면 다 배도하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아 준비된 사람, 그래서 그런 영으로 예비된 사람 아니고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예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못 견딥니다. 다 배도하게 되니까 전부 다 배를 받고 전부 지옥 간다니까요. 왜요?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당장 배고프니까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장자권 당장 보이지 않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 대단해. 저는 군대 가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인간이요,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남들이 볼 때 다 명문대 나오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 앞에 들어오면요, 다 짐승처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그 조그만 소유욕, 그 욕망, 학식, 지식, 사회적 품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죄 문제 해결받고, 죄 문제 정결받고, 죄 문제 씻어져서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주 앞에 성화된 존재로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난 남겠지. 그런 생각을 전혀 남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 남는 지옥불이에요. 왜요? 패닉 상태, 혼동, 케오스 상태가 올 겁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임금 줄이고, 그 다음에 고용 줄이고, 어렵고 살기 어려니까 지금 스트라이크하고 데모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서 휴가가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재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한순간에 패닉이 됐대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인간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 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요,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작은 죄 가운데 들어가는가?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 문제 속에 빠져가는 삶을 사는가? 양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선한 양심에 순종하게끔, 그 양심을 따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자꾸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자꾸 마비시키면 잠깐은 마비시키는 것처럼 해서 살지 모르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양심을 마비시켰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양심,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양심이 정죄자가 돼서 영원히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으로 알면 죄에 대해서 스크린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양심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 말씀을 통해서 아는 양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긴 고집, 자기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는 것도 고통스럽게 양심이 계속 그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와서 양심이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양심의 고소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죄에 예민하면서 우리가 죄 속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내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양심 앞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양심을 자꾸 속여가면서 양심을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양심이 딱딱해집니다. 처음에는 따끈따끈하죠. 근데 그것이 자꾸 속이다 보면요, 양심을 속이다 보면 나중에 두꺼워져서 전혀 양심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인만인 사람들이라 그러죠. 얼굴에 뭐 천년필을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신앙의 양심, 성령의 빛의 양심을 주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을 우리가 자꾸 우리 양심을 버리면서 양심을 자꾸 버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요, 주님 내게 작은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 그 작은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삶에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 안에 건강한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내가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소평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왜 자꾸 짓냐면요, 죄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양심이요 거절하는 겁니다. 왜 작은 죄를 지면서도 괜찮다면 자기 양심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꾸 그 죄를 갖다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여가면서 죄를 갖다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채, 내가 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덮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죄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작은 죄가 더 무섭고 큰 고통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적 영원한 고통이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라. 너의 육체를 죽이라. 성경은 분명히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살려주면서 갑니다.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갑니다. 너무나 너그러워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볼 때 죄에 대해서 너그러웠다가 많았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지려고 할 때마다, 죄를 허용하려고 할 때마다, 그건 아니야, 끊어야 될 거야, 죽여야 될 거야 하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저 앞에 그것을 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는 말씀을 통한 양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양심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죄는, 이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양심은 걸립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심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기까지 이번만 이렇게 수없이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그래서 죄를 허용하고 죄를 묻어뒀던 그 죄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작은 죄들, 우리가 큰 죄는 안 짓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얼마나 양심을 속여가면서, 양심을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을 무시했는지, 우리는 그 죄조차도 이제는 허용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작은 죄 하나가 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고통의 근원자라는
더 큰 고통자라는 것.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죄를 우리는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쉽게 죄에 걸려들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도 죄를 지어요. 결단해도 넘어져요. 결단조차도 안 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로 헌신하고 결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항상 경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저에게 주는 경고예요. 항상 경고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의심하랍니다. 나는 섰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동안 많이 죄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죄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날 다 용서하셨는데, 다 용서하셨는데, 과거, 현재도 미래 다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냥 나는 자유해. 그렇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 속에는 수없이 작은 죄를 무시한 채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넘어갔던 죄. 인간의 마음을요, 예배나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는 이를 알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안에는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수많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로만 충만했습니까? 사랑으로만 충만했습니까? 용서로만 충만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불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니면은 원망 속에서, 한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저항 속에서, 우리 양심을 속여가면서, 거짓 속에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그 모습들.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나는 정결한 자로 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요, 늘 주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대할 때마다, 나는 작은 죄를 허용해왔던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저 지옥불에서 타는 저 무적의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불 속의 그 고통보다 더 큰 죄를 졌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유혹을 이겼다, 이제는 승리감이 찼다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신뢰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례당해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었어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섰다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리학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리학 교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 수치심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어. 죄에 대한 수치심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어. 건강하지 못한 거야.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오늘도 그 용서와 사랑의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욕망의 첫 조짐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했어요. 자, 이 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죄가 욕심으로 생겼대요. 자,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 왜 양심을 속입니까? 욕심 때문에 속이는 거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양심이 너 욕심 포기해. 욕심 버려.
자꾸 양심 소리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양심 소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죄가 나아진 거예요. 죄가 나아지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죄가 저부터 장성해가지고 사망, 죽는답니다. 죄는요, 작은 죄지만 잉태하면 장성합니다. 작은 죄를 내 양심을 허용함으로 하여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연기해서 확 우리의 죄를 보여주면요, 어마어마한 죄목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싫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어린 소녀인가요? 자매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실제로 간 얘기를 쓴 건데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의 죄목을 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분인데 어마어마한 죄목.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저게 다 지워져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어떻게 지웁니까? 눈물로 지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은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작은 죄들을 내 양심을 소개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모시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주님 모시고 나 올라갈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스크린을 쫙 비친다면 안 걸릴 죄 있겠습니까? 그 죄 하나가 저 지옥불보다 더 큰 거야. 물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한다는 그 소망을 붙잡되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쓰고 회개하고 안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니까 난 안 하겠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 태도라는 거예요.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뭐냐? 내 안에 그 작은 죄 하나가 나의 양심이 거절한 수많은 그 죄 가운데 그 작은 죄들 하나가 나를 올라가지 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닭 위에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을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계단이 있었어요. 28개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의 부인에 의해서 그 계단이 로마로 옮겨졌는데요. 그 계단을 통째로 로마로 옮겼어요. 콘스탄틴 이후에. 그래서 그 계단을 갖다가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 계단. 자기가 정말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죄가 용서받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릎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를 하고 내려올 때 바로 그 계단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사건 앞에 베드로는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있어요. 부인하고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서 뭐 했다고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자,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운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바보같이. 그거 왜 부인해가지고 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다 큰 사람이 왜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우냐?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실성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장점이랍니다. 그가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뻔뻔하게 나는 새로 부인하고,
뭐 그냥 아닌 걸로 하지 하고 그랬겠어요? 그의 마음의 통곡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통곡. 모세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 깨끗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토설하는 걸 머뭇거리고 있다면요. 내가 죄를 구체적으로 토설하는 걸 머뭇거리고 있어요. 내 양심의 분명히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 앞에서 그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머뭇머뭇 가고 있는데 머뭇머뭇 또 덮고 또 양심을 또 치고 덮고 그 무엇을 말하냐면 그 덮는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하냐면 은밀히 같은 죄를 짓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나는 그 죄를 계속 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떠나서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하고 깨어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길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기도하셨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미리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미리 땀방울이 빗방울이도록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된 그 죄 때문에 그의 아이들을 죽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 문제, 죄를 용납할 수 없게 십자가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활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의 세마포를 그의 피로 희게 씻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비결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신부의 비결은 죄를 용서받는 게 있어요. 신부입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 파멸을 가지고 영원한 파멸.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그것을 우리에게 심판해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안고 있다면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거절했던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던 그 양심이 주님의 심판날 우리의 정죄자가 되어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자가 되어 우리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그 양심의 고통의 소리를 돌아가며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그때 그러면 안 됐을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이것 때문에, 그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자기 자책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고통을 하고
그것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그 죄. 그래서 수없는 우리의 양심을 거스렸던 그 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심판의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다는 저희들에게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갈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죄, 그 작은 죄를 무시했던 죄, 작은 죄에 대해서 관용했던 죄, 조금의 죄는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 양심의 소를 무시했던 죄마저도 이 밤에 회개합니다.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입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영원토록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선한 양심의 그 축복대로 그 양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양심을 따라 우리의 작은 죄를 끊게 하시고 그 양심을 따라 주님을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죄라는 그 문제가 참으로 주님 우리가 볼 때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보다 죄라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저주받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주님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고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범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그 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존재였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존재였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 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양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양심을 속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속여왔고 주님의 양심의 말씀을 거절해왔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속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없는 고통과 심이 없는 지옥의 형벌과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형벌보다 그 작은 죄가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악이고 더 큰 악중약이고 그 작은 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장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이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 날 주님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들어간 인격과 사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믿는 가운데 아버지 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엄과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엄과 죄가 쓰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엄과 죄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참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모든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의 요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무시했던 죄 그의 수많은 양심들을 속였던 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부패했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그 마음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